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저녁에도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신자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어서 삶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지금 다시 비가 오는 것 같죠? 우산 갖고 오셨어요? 우산 안 갖고 오셨어요? 엠브렐라 갖고 왔어요? 우산 안 갖고 왔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몰라. 오늘 비 와가지고 슬러시를 안 먹으러 올 줄 알았는데 애들이 엄청 우산 쓰고 오면서 우산 쓰고 이쪽 그림 있는 자매들은 오늘 슬러시예요 하면서 오더라고요. 하여튼 오늘도 많이 왔습니다. 생각 외로 넘치도록 왔었습니다.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이재민 돕기 구호 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어려운 이재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같이 나눠주시기 바라고, 담임사가는 내일 출장이 있어서 대전중앙병원에 다녀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알코올 프리데이 캠페인이 영예 만세시장에서 금요일날 있어 담임사관 동거인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한 절씩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하느니라. 함께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19절에 보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이유를 들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하나는 좀벌레죠. 좀 먹는 거, 좀벌레. 옷이 이렇게 좀 먹는다고 하잖아요. 좀약을 넣어놓죠. 그래서 옷이 부식되는 이 좀벌레. 그리고 또 하나는 독록. 이 리을록으로 썼는데 니은록하고 똑같습니다. 독록 그리고 도둑입니다. 이 세 비유를 들어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늘에 쌓는 보물. 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에서 들었던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되새겨 듣고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삼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하여 내 신앙을 푸시업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불렀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자아상을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을 위한 사람으로 그런 존재론적 사람으로 불렀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사명과 이중적인 책임이 있다. 빛으로서의 삶도 그 다음에 소금으로서의 헌신도, 빛으로서의 사명과 소금으로서의 헌신, 녹아지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쌓고 있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돈과 명예와 또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저축하고 예비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누구든지 예비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냥 나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그냥 그날 있으면 다 돈 쓰고 말겠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어떤 것들이에요? 물질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보물에 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의 이 세상의 노후, 이 세상에서의 앞날을 위한 삶보다 영원을 위하여, 내 영원한 삶, 내세의 삶을 위하여 하늘의 물질을 쌓아두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쌓아두는 재료는 똑같아요.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의 방식대로 천국의 물질을, 천국의 보화를 그때 가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월급 받아서 그때도 11조 생활하고 그때도 헌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를 위한 삶도 이 땅의 물질을 가지고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21절에서 명확히 얘기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도 있습니다. 내 마음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원어의 해설이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원어의 해설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단순한 마음의 움직임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사람을 보고 동정심을 사서 돈을 얼마나 동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TV에 나오는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기구나 이런 데에 구호 활동을 보고 내가 전화 한 통을 해서 2,000원을 헌금한다든지 전화 한 통을 해서 10,000원을 후원금을 보낸다든지 이런 감정의 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이 표현은 이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이것은 자기의 인격과 의지 그리고 영적인 중심을 뜻하는 헬라어 미래형 동사가 있어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있게 될 것이다. 내 삶도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인격도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쓰는 거예요. 즉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너의 마음도 거기에 끌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드려지는 그 삶을 통하여 영원히 준비된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삼성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 그리고 현대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 있다. 하나의 주식을 투자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삼성에 투자한 사람이면 삼성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렇죠. 늘 마음이 삼성에 가 있어요. 만약에 삼성에서 큰 사고가 터졌다. 아니면 큰 사회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가가 하루아침에 폭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의 투자된 것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 카르디아, 내 마음도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원어의 뜻,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한글의 표현이지만 원어의 뜻으로는 카르디아, 내 마음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물질을 자꾸 땅에 쌓아두면은 어떻게 돼요? 땅에서 너무 많은 부자가 돼요. 땅에서 너무 많은 부자가 되면은 이 돈을 다 쓰고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되죠? 더 오래 살고 싶고 주님 앞에 좀 더 늦게 가고 싶고 더 오래 이 땅에서의 많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많이 했어요. 그러니 천국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언제든지 언제라도 가도 기뻐요. 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으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마음의 의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마음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도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땅에 쌓아두는 물질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좀벌레, 좀이었어요. 그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어떤 것이 해악질을 해요? 좀벌레가, 벌레가 해악질하는. 옷을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도 어떻게 되죠? 옷장에 잘 모셔놨는데 거기다 이약이나 종약이나 안 넣어놓고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상하게 되죠. 아무리 좋은 옷도 오래 있으면은 실밥이 뜯어지고 천년만년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옷이 언젠간 해지고 참 최신 유행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아주 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 옷뿐만이 아니죠. 이 좀이라는 것은 그 옷 속에서 막 벌레 먹어가서 나중에 있다 보면 가끔 이제 우리 구색은 가디건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가끔 보면은 그렇게 막 실밥이 뜯어져 있어요. 보면은 벌레 먹어서 그렇게 관리가 잘못되면 그렇게 되죠.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일 수가 있고 이것은 서서히 갉아먹는 거일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물질의 모든 것은 모두가 점점 다 태화되고 또 갉아먹는 것과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녹이 쓴다, 동록이 쓴다, 녹쓴다, 쇠가 철이 녹쓴다, 쇠가 녹쓴다 라고 할 때 그 녹이 쓴다라는 것은 아무리 잘 닦아놨어도 이런 마이크 때도 페인팅하고 열 처리를 다 했지만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은 녹슬고 또 이 색깔이 바래져. 그 한참 우리 이촌영문 주니어 악대가 막 활동하고 할 때 그 보면 떼고 아끼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저 위에 올라가서 제가 열어보면 안 써가지고 다 이제 먼지 쌓여있고 다 녹슬었고 그 반닥반닥 빛나던 악기들이 다 녹슬어 버렸어요. 악기들이 다 녹이 나서 파랗게 그런 그 녹이 슬어 버린 거죠. 그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게 침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을 또 누가 해악질하냐면 도둑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도둑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와서 가져가게 되죠. 도둑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예약을 해놓고 기다렸다가 가져가지 않죠. 요즘은 다 예약을 안 하면은 심지어는 머리를 깎으러 가도 예약을 해야죠. 저 이거 머리 미미 미용실 가서 깎은 건데 괜찮아요? 네, 괜찮죠. 미미 미용실 가서 좀 잘 이용하세요. 근데 아직은 예약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예약을 안 받는데 이제 예약을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예약을 안 받을 거라고 아직은 안 받는데 이제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민이가 왔네 휴가를. 머리를 감고 오니까 못 알아봤어요. 잘 왔어요. 근데 이 도둑이 미용실도 요즘은 다 예약하고 하고 식당도 다 예약하고 하는데 도둑은 예약을 안 해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누구 집에 도둑질 하러 가겠다 예약 안 해요. 어느 날 와서 가잖아요. 그죠? 도둑은 뭐예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될지 몰라요. 어느 날 막 집에 물이 들어닥쳐서 물로 다 쓸러 갈 수도 있죠. 그것도 또 하나가 되시. 화재가 나서 집안에 쌓아뒀던 것이 다 소실될 수도 있죠. 아니면 정말 진짜 도둑이 와서 정말 그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이불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가지고 찾아갈 수도 있겠죠. 갑자기 찾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 벌레가 서서히 갉아먹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녹이 슬어서 가치가 하락이 된다든지, 녹이 슬면은 점점점 물질의 가치가 하락되죠. 이 도둑이 예고 없이 와서 빼앗아 가든지, 어쨌든 모든 것은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물질은 이렇게 없어져 가고 소멸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의 세계는 생성과 함께 그 다음에부터가 이제 소멸로 가는 과정을 모두가 다 겪어야 돼요. 그 물질이 생겨났으면 그 물질이 소멸되는 과정, 사라짐의 과정을 모두가 겪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청지기적인 삶. 이 청지기적인 삶은 이제 어찌 보면은 지배인과 같은 삶이에요. 바지 사장과 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이게 오산학교인데요. 우리 한국에 있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학교가 두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학교는 대성학교예요. 대성학교는 안창호 선생님이 세웠고 주도했어요. 시민의 활동도 하시면서. 그리고 대성학교 인물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한 학교는 이 오산학교입니다. 오산학교는 이 이북에 있었는데 이제 전쟁 후에는 다시 우리나라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다시 오산학교를 그 후신으로 세웠죠. 오산 중학교, 오산 고등학교를 그 후신으로 거기에 대한 출신들이 또 세웠어요. 근데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세운 이 오산학교예요. 이 오산학교 출신 중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뉴용모 선생님도 그렇죠. 함석헌 선생님도 그렇죠. 화가 이중섭 씨도 그렇죠. 시인 김소월 씨도 그렇죠. 여기에는 정말 엄청난 인재들이 나왔어요. 이 오산학교 출신들이, 물론 배재학교도 좋은 출신들이 있지만은 이 오산학교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요, 또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이 민족사에서 민족운동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이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를 누가 세웠느냐?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세웠어요. 이분은 10살 때 부모님을 돌아가시고 나서 16살 때 유기 관리 그 정주에, 그 평북 정주에 그 유기 가게에 점원으로 일꾼으로 머슴으로 들어가 살았는데, 이 녹그릇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색이 흐려지죠. 빛이 흐려지죠. 근데 그거를 깨끗이 닦아놓으면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빛이 흐려지고 이제 약간 먼지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녹이 쓰는 것처럼 그릇이 색이 바라잖아요. 근데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그 놋그릇 가게, 유기그릇의 가게에 취직해서 점원으로 일할 때는 그릇이 너무나 빛났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장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분이 그 사장이 군수가 되면서 이 가게를 통째로 이 사람한테 맡기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만큼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쌓은 신뢰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가 이제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 그릇을 파는 놋그릇, 유기 그릇을 파는 돈을 해가지고 많이 돈을 모아요. 근데 이 1864년도에 출생하신 분이니까 19세기 말년이잖아요. 그때 청일전쟁 때문에 모아둔 돈이 또 다 없어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돈을 빌려서 막 하는데 또 노일전쟁 때문에 또 돈이 다 망해요. 이때 또 그 오삭주라는 사람한테 가서 딴 사람들은 돈을 빌려 갖고 간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잠수 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승훈 선생님은 가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빌린 돈이 얼마하고 얼마만큼 빌렸고 이 돈에 대한 이자가 얼마만큼이다. 근데 내가 지금 망했다. 돈이 없다. 근데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것까지 이자를 쳐서 다 갚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청일전쟁, 노일전쟁 이런 시기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이 시기 속에서 참 어수선하잖아요. 그리고 그 통보 말고 또 새로운 지폐가 그때 당시에 발행을 했거든요. 1902년인가?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이게 그 현실 세계가 요란할 때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잠적해 버리잖아요. 돈을 빌린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직접 가서 내가 돈 빌린 게 얼마, 원금이 얼마고 이자를 내가 갚겠다. 그러니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 했더니 이 오석주라는 사람이 거기에 감복을 받아서 그 원금을 빌린 돈을 다 탕감해주고 다 없애주고 새로운 자금을 또 밀어줘서 이분이 사업으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일하면은 마음에 들게 했대요. 그 그릇 같은 거 하루 안 닦으면 색이 바랄까봐 깨끗이 닦고, 그러니까 점원으로 들어갔지만은 자기 주인의 것을 그 자기 것처럼 깨끗하게 해서 잘하니까 그릇이 더 잘 팔리겠죠. 더 잘 팔리니까 더 소문도 잘 나고 자기의 성실과 자기의 근면성도 자기 더 높게 되겠죠. 이렇게 이분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신민회 활동하고 백오인 사건으로, 아까 저쪽에 있는 모습은 백오인 사건으로 형무소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교육 사업에, 그리고 나중에 장로가 되고 또 독립 그 선언문 낭독원은 33인의 그 거기에 이름을 올리면서 활동을 했어요.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었지만 청일전쟁에서 벌어놓은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또 노일전쟁에 할 때 또 한 번 망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그가 민족 계몽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기가 깨닫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전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장로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오산학교를 세우면서 이렇게 많이 자기의 삶을 청지기적인 삶으로 살았던 거예요. 청지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재물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신앙 고백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는 것을 말할 때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으로 시작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 그러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은 내 것이지만 내가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청지기적인 삶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 환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청지기적인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 급진적인 교회들은 자녀에게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 이런 것도 해요. 자녀는 키워줬으면 끝난 거고, 키워줬으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이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일에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 좀 먹고 녹슬고 도둑 맞는 것과 같은 유한한 삶이니 믿음 안에 살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좋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보물이 하늘에 있도록 하소서.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더 먼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청지기답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후회 없이 빼앗기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낮추며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쌓고자 했던 모든 땅의 보물들이 결국 조물 먹고 녹슬며 도둑이 될 것이라는 말씀 앞에 참된 가치를 바라보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보물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욕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보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무엇을 더 가질까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나눌까,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 누구와 무엇을 나눌까, 어디로 사랑을 흘려보낼까를 고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모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 소유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누며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 창고에 보물을 쌓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저희들이 주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였던 순간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돈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삶의 태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기적이고 땅에 속한 축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생명 살리는 선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손을 베푸는 믿음의 손이 되게 하시옵소서. 끝내 저희의 인생이 총 먹기 전에, 녹슬기 전에, 도둑 맞기 전에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이기 때문에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물질을 적절하게, 적당하게